지난 주간에 카페트 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여기서 설교했는데 푹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가대 오늘 올라가는 소리 하나도 안 나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이가 질문했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지? 맞지?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겨? 혹 재혼을 했는겨? 목사님이 난감해서 대답을 못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그 남자아이 머리 뒤통수를 탁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자뇨. 하나님 예수님 님시자뇨. 또 이 이야기 듣고 어디 가서 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이 님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요즘 TV 드라마 그 인기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어제 끝났다며?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아직 못 봐서. 그게 요즘 제가 신문을 읽어보면 사설마다 스카이 캐슬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쭉 해서 내가 야, 이 스카이 캐슬을 꼭 봐야 되겠다. 사설에 실린 글들을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랍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내가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는 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딱 정해놓고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에는 아이들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는 자가용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교통이 얼마나 번잡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구하고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만 하느냐?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렇게 얘는 내가 틀림없이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면서 공부를 시켜서 얘가 마침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야, 이제부터는 우리 아들의 장래가 이제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겠구나.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는데 의대를 합격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제는 내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잖아. 그게 소원이라며.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당신의 아들로 살기 나는 이제는 싫어. 그동안 지옥의 삶이야. 엄마가 밀어붙여서 그동안 공부만 하고 그래서 서울대에 합격을 했는데 그동안의 시간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로 살기 싫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라는 게 드라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신과를 운영하는 원장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서울대 인턴까지 끝낸 이 아들이 엄마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로 산 세월은 지옥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 아들이 실제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멀리 해외에서 우리 친구 목사가 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콩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는 더 하답니다. 자기네 교회는. 거기는 목표가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돈이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거기를 목표를 하고 얘네들을 키우는데 얘네들이 청년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옥스퍼드, 하버드를 다 들어가고 됐는데 부족함 없이 자라가지고 고생함이 없이 자라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됐다라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제까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뒤늦게 부모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서 기껏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선교 보내는 거. 방학 동안에 일주일 동안 선교지에 보내는 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오면 이 부모들이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얼마 전에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또 피아노를 배운 부모님들이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사하는 시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이 참 중요하다. 피아노 이거 배우는 거 훈련 아닙니까? 훈련하는 거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람은 어른이 돼서 무슨 일을 맡겨놔도 잘하더라. 몸에 배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안 되고 하기 싫은 거 끝까지 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 맡겨놓으면 조금 하다가 못합니다. 이 일 맡겨도 못하고 저 일 맡겨도 못한단 말입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랜드 피아노, 똑같은 피아노에서 여러 사람이 연주를 하는데 똑같은 피아노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색깔이 다르고 음색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부모가 내 인생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게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주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 저기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 가서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하루 종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화로에 넣어서 불에 막 달궈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잘 보았느냐? 잘 보았느냐? 나는 토기장이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는가 하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을 알고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의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의 인생이 내 손에 있음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저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계획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누구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빚어가시는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은 늘 세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시작. 그동안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나를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 방에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번에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데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됐다 야. 그런데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그런데 저는 외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아니 왜 직장도 좋은데? 저는 제 분야에 가서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MT를 가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기 청년들과 함께 MT도 가서 대학 생활을 해보니까 사귈 만한 청년이 없습니다. 워낙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 좋은 청년을 만나고 싶은데 이게 뭐 MT 가보고 대학 생활을 해보니까 뭐 이게 과에서 MT를 가면 가자마자 술을 쫙 늘어놓고 폭탄주 만들어서 무조건 마시게 하는 거.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아주 그 성적으로 아주 그런 게임들을 하고 막 대학의 문화가 그런 문화라는 겁니다. 대학의 문화. 막 그 대학생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 좋은 청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좋은 청년, 믿음의 청년을 만날 수가 예수 믿는 청년인데도 믿지 않는 청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상담을 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너는 이 나라 가는 것보다는 이쪽 나라에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네가 공부한 분야가 최고의 그 학교들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이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또 가면 자매들이 귀하니까 결혼하는 거는 그냥 해결될 거다. 그래서 마침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같은 과에 그 외국에 돈 많이 들이지 아니 학비 많이 들이지도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있어서 걔네들이 방학에 나오면 만나게 해주겠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까 이 청년이. 3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는 그 비용을 가지고 학비를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3년은 좀 긴 것 같으다. 2년만 공부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가는데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앞으로 어느 인생으로 갈 것인지, 이 인생으로 갈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져가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말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때때로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계속 보내주시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져가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예기치 아니한 사건들을 막 터뜨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막 터뜨립니다.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려운 환경, 좋은 환경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환경,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의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지 못하고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 일들을 너무 많이 맡깁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카페 우리 공사를 다 해서 권사님이 허리를 다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시장에 가서 화분들 다 사와가지고 그거 어제 우리 임 집사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카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맡길까?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맡깁니다.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가 하면 그 일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빚어 가신다 말입니다. 사람과 사건과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앞으로 4주 동안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져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는 무슨 부분을 다져가시느냐? 우리의 인격. 무엇이라고요? 인격.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마보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마보이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쓰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집트의 총리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마보이라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12명의 형제 가운데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이게 마마보이니까 이게 뭐 자기 중심적이니까 형도 소용없고 누나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혼났겠습니까? 거기에서 막 부닥기면서 이게 그 가정에서 그 성품과 인격이 다져가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견디다 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귀한 아들이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잘 됐다,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한 아들로 자라서 마마보이로 자라서 모든 막 그 혜택만 받고 살았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끌려다닙니다. 몇 달 동안 끌려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노예 시장에 팔릴 때까지 몇 달 동안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먹을 거 제대로 줬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이거 뭐 사람도 아닌 짐승으로 취급하는데 마마보이로 귀하게 형들과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던 이 요셉이 어느 날 노예가 되어서 그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에게 물건 취급을 당하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의 인격이 얼마나 깎여져 나갔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장판에 물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얼마요, 얼마요, 얼마요. 그때에 이집트의 바로왕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 지나가다가 이 물건들을 보니까 그 요셉을 볼 때 아주 그 건장하고 생긴 인물도 좋고 저거 괜찮구나. 그래서 돈 주고 사들인단 말입니다. 보디발과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보내서 가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많은 형들과 살면서 이게 마마보이라도 보고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이 보디발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어느 환경에 떨어져도, 학생 여러분들, 어느 환경 가운데 떨어져도 성실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실한 삶을 사십시오.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머리로 살지 말고 몸으로 사십시오. 너무 성실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야, 너 그 일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집안 모든 것들을 맡길 테니까 우리 집안에 너 매니저, 오늘부터 매니저 해라.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매니저가 됩니다. 집안의 매니저가 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 가정은 얼마나 잘 되는지, 요셉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디발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보디발의 와이프, 정숙하지 못한 이 와이프가 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인인 요셉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정절을 지켜서 결국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을 만난 것도, 그 아내를 만나서 감옥에 가는 것도 이게 억울한 인생인데, 그 뒤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입니다. 감옥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간수장이를 만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 누가 오느냐? 왕에게 순을 따르는, 왕에게 떡을 드리는 그런 장관들이 이 수감되어서 들어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우게 돼요. 요셉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 세계 강대국,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오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꿈을 해석시켜주고 그 꿈대로 되어서 술 관원장이 다시 복직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술관원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해결책도 제안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데에 우리를 쓰시고자 목적하는데 우리를 쓸 수 있는 인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없는 사람을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오늘 스카이캐슬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그동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연결하시고 보내주시는데 생각 없이 만나면 기회를 놓치는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에서도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의 목사가 되려고 3살, 4살 때의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 좋은 선생님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선생님의 영향을 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집사이신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이 격려해 줬는지 모릅니다.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하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형편없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나를 만날 때마다 등을 두들겨주면서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저는 이제 교육전도사고 부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이 부목사님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책을. 저는 그때 그분에게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집에 놀러 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책상에 앉아 계십니다. 하루는 갔더니 인문서적 쭉 써져 있는데 만화책도 이만큼 쌓여가지고 뭐 책을 얼마나 많이 보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조언을 했는가 하면, 김전도사는 미야모토 무사시를 읽으라 그러다. 미야모토 무사시. 전집으로 돼 있으네. 4권으로 전집 2만 원 전집. 그러면서 저한테 김항호 목사 성격은 모세와 같아, 불 같아 가지고 미야모토 무사시를 꼭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미야모토 무사시를 사지 않았습니까? 미야모토 무사시 압니까? 일본의 검객, 검을 가장 잘 쓰는. 그래서 제가 그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미야모토 무사시 책을 제가 읽습니다. 4-5번은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유학 시절 때에 부목사 할 때는 아주 안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하면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때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같이 생활하는 게 머리까지 아프구나, 인생까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결단코 부정적인 인간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죄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슨 부분을 만들어 가시느냐? 인격. 따라합시다. 인격.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사람들을 보내서 만들어 가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다져 가신단 말입니다. 이 한 주간 생활할 때에 그냥 살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마시고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좋은 분이든지 좋지 않던 분인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나에게 격려를 주든지 이분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다져가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멘토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예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 예수님을 알라고 이 한 주간 생활할 때에 나를 다져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완벽한 성품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게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져가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